우리 성도님들 여호수아 이야기도 너무 잘 아시고 여호수아서에 관련된 뭐 내용도 많이 아실 텐데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왔는데 모세가 이제 그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위에 이제 여호수아가 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또 점령한 이후에 뭐 그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서로 보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선택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하여야겠다라고 선택하는 것까지 이끄는 과정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게 되어지고 또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분배하는 일들도 또 선택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게 선택의 장면들이 많이 나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초반부터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건너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첫 번째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전투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어지죠. 여리고성 전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에 맞춰서 모두 다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점령하는 그 과정을 보면 가나안 땅 남쪽부터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북쪽까지 점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말인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라는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곰곰이 묵상하는 사람은 뭐 혹여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진멸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서가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 안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어집니다. 왜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조서로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 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호수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세요. 바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바울을 명령하신 대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요. 다윗을 부르는데 처음에 왕 되겠다라고 해놓고 왕을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왕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거는 성경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내 상황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되어지니 순종은 못하겠군요.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 있다가 응답 받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들은 어땠습니까?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 되어지지 않겠다,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알겠다. 너희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광야에서 죽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개념은 기분 나쁜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한테 굴복을 해야 돼? 자존심이 강하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때 자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자기 지경이 좁을 때 그 자기 자존심이 나오는 겁니다. 지경이 확 넓어져 버리면 내가 누구한테 자존심을 내세울 겁니까? 여러분은 뭐 유튜브나 막 이 매스컴을 보고 대통령도 욕을 하고 막 그러죠. 그냥 여러분 지경이 좁아서 그래요. 여러분 진정 대통령도 만나고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중국에 있는 시진핑도 만나고 그렇게 만나고 나면 그 사람들 면탕이 되고 함부로 못 한다니까. 우리 지경이 어딥니까? 그냥 고작 해봤자 우리 가정, 우리 뭐 직장 이렇게 되니까 지경이 넓지가 않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 대통령이 기다려 듣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대통령뿐이겠습니까?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경이 하나님까지 못 미친 지경이고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순종이 안 되어지는 게 당연하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도 잘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안 드려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어찌됐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길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두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대로일까요? 예배는 많이 드는데 순종을 안 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행함을 딱 보는 거예요. 행함을 보고 믿음이 있구나. 나를 믿는 줄 알겠다. 딱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근데 언제 가장 인정하냐면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가문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축복받는 가문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축복 많이 받은 가문들, 교회 많이 세운 가문, 선교했던 가문, 그들이 왜 그렇게 축복받습니까? 자기 경제 교회 다 붙거든. 자기 인생 선교로 다 내다 던졌거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거기뿐이야. 더 이상 나오지 않아.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아. 순종이 아니거든. 내가 좀 은혜 받은 것 같아. 그게 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점령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행적을 보면 무언가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예표하냐면 죄와 죄의 끔찍한 결과인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를 따라갔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한테 어떤 게 일어납니까? 승리라는 게 일어납니다. 감사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났다, 내가 이끈다, 그런 건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끌라라고 했을 때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아, 너 이끌어라 그런 적이 없어요. 너는 제3아 모세야 이끌라. 미리야
너는 그까지만. 근데 나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하려고 막 내 혈기를 못 이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뛰쳐나가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권위 안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 대장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그 권위 안에서 움직여져야 된다. 그러면 가자라고 예수님이 하면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나아가는 거고, 야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고, 야 엎드리라 순종해라, 아니 너희는 지금 선교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다 순종을 하고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땅을 배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땅을 배분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되어지는 순서대로 이제 차츰차츰 분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에도 읽었죠. 요단강이 있으면 동편의 땅도 있고 서편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땅이 제일 먼저 정복이 되냐면 동편의 땅이 먼저 정복이 돼요. 그래서 동편의 땅을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분배를 합니다. 분배하고 나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남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가는 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수 있는 이 지파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 짓고 분배하고 나서 얘네들을 다시 자기 요단 동편으로 보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 끝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아니야.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내가 이제 배 뜨뜻하고 등 뜨뜻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13장 3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라라고 하시고 도피성을 주는 일들도 벌어지고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누가 시킨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도록 시켰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 따라 그 땅을 분배해서 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선택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분배해라고 이야기했고 그 분배 방법대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 배후에 뭐가 깔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깔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났다 그런다면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깔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맹세하고 믿음을 표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38년 40년 전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을 점탐하고 나오는 정탐꾼들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들이 간다면 이미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믿어요. 그럼 우리는 들어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오늘 읽었던 22장에 또 자연스럽게 드러났는데 어떤 일이냐면 어떻게 보면 제단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단 쌓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제단 쌓는 일들이 있었죠. 남쪽에 남유다의 제단이 있었어요.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북쪽에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사 드리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22장에서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비슷한데 달라요. 동쪽에 있죠. 동쪽이 먼저 이제 얘네들이 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예요. 소수가 자리를 잡고 그러면 다수는 가나안 중앙 지역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땅 안에
언약궤도 있을 테고 뭐 그런 부분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성막도 있을 테고 제단도 그 안에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제단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중심이고 성막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데 너희는 왜 요단강 동편에서 그렇게 제단을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이의가 제기가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네들이 염려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서편에 있는 제단의 모형을 이게 쌓아놓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태어나서 만약에 서편 애들이 너희들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동편에 있는 애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땅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게 있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핵심 사상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우리가 제단을 쌓아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날도 사도신경을 하든지 예배 시간 때 사도신경을 하든지 교회의 언약을 주기적으로 낭독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교회 언약도 그런 겁니다.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런 거죠.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무호하고 성경의 무호는 사도신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언약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보면 그런 게 보통 있는 것 같아요. 장로 안수, 권사 임지, 집사들, 임직자들 세울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교회의 언약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멘하면 끝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사도신경 하는갑다 다다다다다 하고 끝 아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게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 믿어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 그냥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이상한 행위 시키지 않고 우리는 잘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우리가 함성 칠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돌아라. 그리고 다 듣도록 함성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인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속에 담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안 해야 되고 이거는 조금 있다가 이거는 10년 뒤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기서 마무리되어지면 너무나도 좋은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하냐면 자귀로 인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부자기로 인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귀는 무슨 말이냐면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부자귀는 무슨 말이냐면 행동을 안 하면서 범하는 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런 말이죠. 살인죄도 자귀가 있습니다. 사기죄도 부자기가 있습니다. 그럼 살인죄가 자기로 인한 사기죄가 뭐가 되어집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치여가지고 사람 죽겠어요. 모는 거 그리고 칼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쿡 찔러가 죽였어. 내가 찌르는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자기는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키울 의무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이 미워가지고 밥도 안 줘. 그냥 한 달 동안 굶겼어. 근데 애가 죽였어요. 그러면 그게 살인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안 찔러 죽였는데 그게 살인죄가 되어져요? 법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 그럼 법에서 정해놓은 의무가 다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때리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어. 밥만 안 줬을 뿐이야. 근데 걔가 죽었어요. 살인죄가 되어진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죄가 되어질 수가 있고 부자기가 죄가 되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알죠? 아간이라는 사람. 아니 모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리고성에서 얻는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모두 다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제거를 하라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물건들은 그 거민들이 그 백성들이 부패한 관습으로 사용되었고 또 부패한 관습에 영향을 받은 것이니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처단시키기 위해서 다 없애버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 물건들이 필요가 없어서 없애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물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우상 숭배가 들어올까 봐 염려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싹을 잘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처음에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간이 그것들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훔쳤다라는 의미가 되죠. 훔쳤으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자기가 되어지는. 가만히 있는데 훔쳐지는 거 아니거든. 몰래 가지고 훔쳐가지고 몰래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로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죄를 머금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한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 성을 공격할 때 아이 성이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 성을 전쟁에서 실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이 성을 아이 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훗날에 이 아간의 일들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20절 말씀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하는 자가 그 한 사람이 아니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죄가 너무 많아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죄 중에 부자기를 한 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잘 하게 되어진 거예요. 정복을 하게 되어지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대로 있으면 자기네들이 죽을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쟁을 합니다. 자기가 먼 곳에서부터 온 나그네 있냐 이제 변장을 하고 가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평화 조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평화 조약을 맺어버리는 거죠. 문제가 무엇이냐면 평화 조약이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 거 아닙니까? 라고도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체결하는 조약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부자기에 의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9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평화 조약을 의뢰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들어가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 밀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측은지심이 되어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좋은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봤잖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라는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거면 물음표가 달린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하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이거 바로 죄라는 것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만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면 죄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확립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저도 만드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려고 하는 것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는 게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하니까 안 되어진다는 거죠. 늘 죄를 범하고 다닌 거예요. 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죄를 범하든 소극적으로 행동을 안 해서 죄를 범하든 저와 여러분은 다 죄를 범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용서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뭐 조약 체결한 거를 봐서도 알겠죠. 그리고 아간이 죄를 범한 것도 알겠죠. 뭐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기는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참으십니다. 근데 그 대가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우리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자꾸 나쁜 본보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본보기를 따라가고자 발부딪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나쁜 본보기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순리가 맞지 않아요. 아니 전쟁을 치르면 남는 거를 다 우리한테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는가? 아니 평화롭게 조약을 맺은 거를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좋게 나중에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기질대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세요. 내 이 말 하고 싶어서 이야기 다 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겠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뭐 기도를 할까, 하지 말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예배 드리지 말까,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나갔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푹 재우고 싶은데 적당히 자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3장 5절 말씀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보통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리더가 사람들한테 너희는 이걸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순결하라, 성결하라, 순종하라. 너희들 가운데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있던 만나가 이제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제 광야에서 얘네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야 되게 돼 있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요단강의 물줄기를 멈춰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킬 때, 고함을 쳤을 때 그 고함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우박을 맞고 몰살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들을 누가 시켰어요?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해를 붙잡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을 완전히 회복시킨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해를 잡을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멈춰 세울 만큼 그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고함을 쳐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는 따라왔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역사는 누가 했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분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다 더 나아가서 순교를 하여지라.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야 할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분배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의도대로 분배가 되어졌다. 14장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라고 합니다. 도피성도 만들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당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성읍도 나누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하나님, 지금 거류하는 온 땅을 너희들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어요. 정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정착을 못했어요. 그의 증손, 그의 손자 야곱도 그 땅에서 정착을 어떻게 보면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세기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는 언약이 몇 세대를 다 거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이 벌어질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힘이 딸려서 역사 못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의지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홍해 가를까? 갈라요. 요단 가를까? 갈라요. 요단강 여리고 무너뜨릴까? 무너뜨립니다. 해를 잡을까? 해를 잡았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오늘 말씀도 봤지만 사람이 자꾸 죄를 범해요. 그대로 응답이 지속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리고성에서 죄를 범하니까 아이성에 패전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고 다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을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으면서 또 여지를 남겨두고 나중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자꾸 불순종하려고 하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뭡니까? 뛰어나고 능력 많고 좋아요. 거기에 장점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바울 같은 경우에도 철학을 알고 있으니 철학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스 철학 아는 사람들한테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언어가 되어치니 여러분 성경책은 다 한글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가 봐 하겠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하고 소아시아에서도 복음 전하고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고, 아니 그게 어떻게 돼? 아니 예루살렘의 언어가 로마까지 통합니까? 이 예루살렘의 언어가 소아시아에 전부 다 통해요? 그렇지 않거든. 능력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내 잘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때 그 도구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여러분 잘났어요? 제가 볼 때 별로 잘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존감 높을 때는 내가 이 정도 하면 좀 잘난 것 같다. 글쎄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잘난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순주교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자기 죽을까봐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뭐가 잘났어요? 모세가 뭐가 잘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가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40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모세 자리를 대신합니까?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 신신당부가 무엇이냐면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순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신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순결하라. 말씀을 지키라. 순종을 하라.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도 민족의 지도자한테 순종하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만 오고 가면 돼요. 그만 해도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자기 사명 감당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책을 읽었더니 이런 게 은혜스럽다. 나쁘지 않아요. 목사는 뭐 좋겠죠. 성도도 우리 목사님 저 한 권의 책을 읽고 저렇게 하는구나. 설교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 읽고 들어오는 거 얼마나 편해요. 설교 중에 그만큼 편한 설교가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한 권의 책도 안 읽고 이렇게 오는데, 근데 설교자가 만족을 하고 청중이 만족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족을 못해요. 아니 책 이야기를 왜 하는데? 물론 기독교 관점으로 그걸 바라봐야 된대. 설교가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현장과 뭔가 맞지 않아. 맞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역사할게. 너희는 순종만 해. 이번 주 강대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애굽 이야기와 가나안 땅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 삶이랑 연결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번 주 애가공원 설교하러 갔어요.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설교를 줄여야 되겠다. 줄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을 믿는 삶이 대조가 되게 해서 딱 하는 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해야 돼요. 오늘 갔더니 목사님 35분부터 해야 되고 마치는 시간에 이거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10분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설교문을 머릿속에 추정해서 그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줄 말씀도 신명기였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 구약이랑 우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와 시간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장소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근데 현대에 나오는 책을 가지고 이 기준을 분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야. 우주적인 진리가 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천지가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이거를 못 지키고 나간다라는 말씀이죠. 불쌍하죠. 이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또 선택하셨고 우리에게는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만 요구하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제대로 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호수아가 훌륭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저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겠습니까? 후자겠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요.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복 받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안 한다. 그거 하나님 백성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린다. 하나님 백성 아니라니까. 예배 그러니까 기도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자격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보기 싫다는데 그게 어째 하나님의 자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필요한 요건이 우리에게 순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안 다니면서 하나님 제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 안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안 시켜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잘 버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예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안 시켜준다는. 그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반드시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기도, 헌신 기본이에요. 그거는 기본이고 복 받기를 원한다.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저한테까지 순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굽신거릴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저한테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한치의 여지도 없이 순종하세요. 그렇게 순종 안 하고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응답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안 그러셨습니까? 이런 말 누가 듣고도 함부로 또 이야기하는가 모르겠네. 정말로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행위를 요구하시면서 이 땅에 복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실 때는 그렇게 명령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세요. 정복을 여러분의 인생을 정복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정복하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인생을 좀 정복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